부흥회 때마다 제가 3번에 걸쳐서 지난주서부터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지난주에는 제목은 까먹으셨죠?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헌신된 예배자,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헌신된 예배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처럼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얘기는 순종이 귀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드려지는 제사가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제사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 잘 나오셨는데,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의 성공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대한 레위기 말씀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예배, 번제에 대한 얘기가 레위기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나와요.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불꽃교회는 이렇게 우리 예배 장소가 있어서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쓰고 불편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아니에요? 네. 새빵 사는 서름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오늘도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이게 농촌교회라도 자기 교회가 있는 교회하고요, 새 얻어서 건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하고 이게 달라요. 너무 어렵다는 거 요즘에. 그런데 저는 이 경험을 해봤어요.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요, 한국 교회 대부분이, 아주 큰 교회 외에는 한국 교회 대부분이 그 캐나디언 교회의 렌트에서 오후에 주일 예배를 드려요. 우리 토론토 불꽃교회도 그랬어요. 지금은 토론토 불꽃교회가 아니라 새생명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우리 교회 한번 부흥에 오셨던 최선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지, 수원의 성화감리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선후배 관계 친하게 지냈는데, 그 목사님도 제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저랑 친하게 지내니까 한국에 참 목회하러 들어오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들어오고 몇 달 있다가 들어오셨어요. 수원 성화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래서 그 불꽃교회와 그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토론토 믿음교회와 두 교회가 합쳐서 새생명교회가 됐거든요. 지금은 새생명교회로 지금 토론토 교회 불꽃교회가 이름이 바뀌어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앵글리칸 처치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한인들, 불꽃교회 교인들 한 애들까지 해서 한 100여십 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세사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유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꼭 2시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제 시간을 나누면서 꼭 밥을 해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청년들, 우리 장소영 사모는 아는데, 그래서 밥을 제가 목회할 때 있었거든요. 한 1년 정도.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와, 한국 사람은 반찬 많이 필요 없잖아요. 국밥, 김치하고 뭐 반찬 한 가지 더. 그러니까 군대하고 똑같아. 일식 3찬이에요. 그것도 많은 거지 뭐. 국하고 반찬 한 2가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냄새를 빼야 돼. 그러니까 밥 해 먹고 냄새 환기 다 시키고 마지막 쓰레기 다 정리해서 그 쓰레기도 차에다 싣고 버리고 냄새 환기된 거 확인하고 그리고 와야 돼요. 그래도 가끔가다 전화 와요. 니네 뭐 먹었길래 이렇게 냄새가 안 빠지냐고. 캐나디언들이 그렇게 컴플레인을 해요. 그것도 서러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빌려 쓰던 교회가 그 위치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뭐 한국도 이제 그런 날이 자꾸 오는 것 같아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그 교회가 운영이 안 돼. 왜냐하면
그 잔디 깎는 것도 할아버지, 거의 100세 된 할아버지가 깎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관리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앵글리칸 처치였는데 본부에서 이 교회를 팔려고 하니까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너네가 이제 교회를 더 이상 같이 쓸 수 없으니까 다른 장소를 알아봐라. 그리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어떻게든 예배 처소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우리 여선교회에서 바자회 하셔가지고 교회를 살 수 있으면 사보라고 바자회 해가지고 막 선교 헌금도 막 보내주시고 그랬던 기억 제가 나거든요. 그 모아뒀다가 막 쓰고 그랬잖아요. 교회 얻으려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 2시에 예배니까 오전 예배는 빌릴 만한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만나서 혹시 오후에 이 교회를 빌려 쓸 수 있는가 그 문의를 하는데 여러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토론토에서는 조금 시내 중심부에서는 조금 떨어진 장소였지만 그게 이탈리안 목사님이었어요. 이름도 제가 안 잊어버려요. 그 당시에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게임기 가운데 슈퍼 마리오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탈리아 사람이라 이름이 마리오예요. 근데 마리오인데 무슨 마리오인지만 제가 까먹었지 마리오는 안 잊어버려요. 슈퍼 마리오 이거 기억나가지고 그 마리오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가 유라이프 처치예요. 유라이프 처치 새생명 지금 불꽃교회가 새생명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유라이프 처치예요. 유라이프 처치인데 그 교회 오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좀 목사님하고 친해지려고 그 유라이프 처치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소닐이라고 하는 장소도 있는 소닐 장로교회도 가보고 그러는데 제가 유라이프 처치 얘기를 좀 하려고 그 예배를 갔어요. 그 오순절 계통이에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야 예배가 어떤지 아세요? 10시에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가 빨리 끝나야 저는 또 2시 전에 1시간 전에 가서 다 악기 세팅하고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유라이프 처치에 오순절 계통의 그 캐나디언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형식이 없어요. 그런데 찬양을 드리는데 10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근 1시간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루할 것 영어 찬양 잘 안 부르던 찬양인데 그게 나중에 한국에 오니까 위대하신 주 그 곡인데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막 한 곡을 가지고 20분씩 불러가면서 40분 이상 근 1시간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서서 그것도 다 회중들이 서서 큰 교회였거든요. 한 300~400명 그 외국인 캐나디언들이 서가지고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앞에 찬양단이 있고 와 가사도 제가 빨리빨리 전달이 안 돼요. 영어로 찬양하니까 그 외국인 교회니까.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다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이 막 생기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찬양이 근 1시간이 이어지고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 마리오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대예배인데 캐나디안 교회도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제가 소닐 장로교회 그 그리스 제가 톰과 제리 그 얘기하죠. 그 톰 목사님 부인도 목사님인데 그런 장로교회도 있었거든요. 아주. 근데 이 유라이프 처치는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설교 끝나고 기도 20분까지 막 통성으로 주일날 대예배인데 회중 예배인데 예배가 근 2시간이 돼요. 와, 근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예배가 중요한데 때로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시간, 저도 1시간 5분, 1시간 10분 안에 예배는 약속이니까 그렇게 맞춰지려고 예배 그 큐시트를 짜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예배의 은혜는요 시간에 사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 좀 지나가면 은혜가 안 되네 그러지만 그거 아니더라고요. 소닐 장로교회도 갔었어요. 교회를 제가 빌려야 되니까 몇 개 교회를 다녀봤는데 소닐 장로교회 가니까 거기는 장로교니까 장로님이 계세요. 스미스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무서워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뒤를 이렇게 돌아봐요.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것만 체크해요. 캐나다에 아주 유명한 교회 있죠. 피플스 처치 들어보셨어요? 거기는 소그룹과 시스템으로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 가봐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배의 은혜는
물론 영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예배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도 저도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관객이 되지 아니하고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객은요, 지루하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좋은 법 봤어요? 아니요. 주인공은요, 자기 대사도 점검해야 되고 살아있어야 돼.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오늘 레위기 1장 하나님의 법이죠. 레위기는 법전이라 법전을 읽으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오면은요, 사람들이 성경 통독하다가도 지루해요. 그런데 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은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4절, 5절, 6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는. 자, 4절, 5절,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가 누군지를 생각하면서 4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질문, 그는이 누굴까요? 그는이 누굴까요? 제사장? 그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오늘 여기에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금요 부흥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그는이에요. 예배자예요. 그는 번제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번제물에 안수해서 나의 죄를 전가시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잡은 그 번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사방으로 뿌릴 것이고 그는, 그 예배자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라. 그는은요, 한 번만 따라. 그는 누구라고요?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도록 내가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저는 예배에 여러분들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헌신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대충 드리는 거 아니에요. 관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공이 되라는. 그는 예배자예요. 나예요, 나.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제사장은 그 피를 뿌려요. 제물을 잡는 건 누구라고요?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가지고 온 제물을 가축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잡든 흠없는 양으로 잡든 아니면, 출애굽기에는 그런 표현도 나와요. 가난해서 집에 소나 양이 없어.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그건 너무 작으니까 쪼각내고 각을 뜰 건 없지만 그거를 번제로 태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이 나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사실은 나를 드리는 거, 헌신된 예배자, 나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 목사는 뭐냐? 제사장들은 뭐냐? 사실 제사장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맡고 또 우리 찬양단들이 예배 인도를 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섬기고 돕는 사람들이지 예배의 주체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자예요. 좋은 예배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건 나를 드리는 게 예배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실패자가 있어요. 예배 드린 건 내가 예배 시간은 드렸는데 나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예배가 있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누구든지 구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라는 거예요. 소로, 양으로, 여기 출애굽기에는 나왔는데 레위기에는 없지만, 없으면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짐승의 각을 뜰 때 어떤 심정으로 뜹니까? 이거 정육점, 요즘에 정육점이 없지만 정육점 같은 데 가보면 칼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다뤄요. 그 다음에 동물을 잡을 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좀 잔인하지만 내장도 씻어내고 정강이 발라내고 뼈 발라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죠. 냄새 나겠죠. 피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내가 죽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야. 3절 말씀 봅니다. 3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본문 같이 교독하면서 읽었지만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이 없어야 돼. 흠 없는 거. 자, 흠 없는 것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죠. 정성이 걸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면밀히 살펴야 되잖아요. 시간이 투자자야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대충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 구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흠 없는 것으로. 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예배 준비가 어떻습니까? 우리 예전에, 지금은 이사 가셔서 우리 교회 못 나오시는데 허아무개 권사님이요, 저랑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일 준비. 그 권사님의 주일 준비는요,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줘요. 목사인 저도 도전이 됐어요. 뭐 요즘에는 다 간편해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반바지 입고 나가더라고요. 여기 우리 젊은이들 보니까 다 반바지 입고 나가고 뭐 티셔츠 입고 직장 생활 하는데, 이거 뭐 벌써 10여 년, 20년 근 된 얘기인데, 허아무개 권사님이요, 성경 공부하다가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는 주일 준비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옷을 데려놓고 걸어놓고. 직장 생활하는 화이트 칼라 권사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 입고 갈 옷을 잘 데려서 걸어놓고, 드릴 헌금 준비해서 새 돈으로 준비해놓고, 애들도 토요일, 그 딸은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그랬는데, 애들도 토요일은 주일 준비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예배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대통령 안 만나보셨죠? 청와대 안 가보셨죠?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청와대에 대통령 만나는 것 가지고도 2시간 전에 가서 비서실에서 나와가지고, 의전실에서 나와가지고 악수할 때 손 잡지 마라, 그냥 손만 살짝 내밀어라, 뭐 이런 교육을 제가 직접 간 건 아니지만 받아요. 다 받아요. 제가 갔다 오신 분한테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어떻게 준비하고 가세요? 우리가 관객이 아니고 저하고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공이라면 철저하게 준비해야죠.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요, 토요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을 준비하면서 토요일은 될 수 있으면 제 마음도 조금이라도 상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토요일은 될 수 있으면 일을 제가 잘 안 만들어요. 요즘 대부분 또 교인들 결혼식이나 기타 등등이 토요일 날 행사가 많아서 주중에들 다 바쁘시니까 토요일 일이 많아서 그렇지, 적어도 토요일에는 저도 사람들 만나면서 감정 안 상하려고, 사람인지라 마음이 상할 때도 있더라고요. 제 아내에게도 물어보세요. 토요일 날은 제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제가 늘 부탁해요.
그래서 제 아내도 토요일 날은 어떠한 잔소리도 제 앞에서는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토요일은 제 심기도 잘 유지하려고 그래. 최상의 컨디션. 제가 요즘에는 토요일 날 밤 기도를 잘 안 해요. 몸이 한번 좀 아프거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좁아서 그런지 토요일 날 1시간 반씩 늘 저녁 주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걸 10년을 했거든요. 한 주도 안 빠지고 10년을 딱 채웠더니 제가 이 텐션, 긴장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몸에 약간 증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긴장 가지고 긴장하면서 살지 말라고. 근데 목사가 긴장 안 할 수 없잖아요. 예배 제가 설교 시간 맡은 그 시간에는 어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에는 토요일 날 저녁에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는데 요즘은 잠깐 제가 좀 쉬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해요. 이 자리에서 안 할 뿐이지. 예배 준비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준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된다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 예배라면, 신학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를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되고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돼야 돼요.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 마음에 편해야 예배가 된 걸로 생각해요. 내가 익숙한 대로 드려져야 예배라고 생각해요. 내게 은혜가 돼야 은혜가 있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 자세가 달라지고, 예배 들어오기 전서부터 은혜로 준비된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들이나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의 주인공인 예배자들이 함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배가 습관화가 돼서,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기계화가 돼서 별다른 감동이 없이 물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중요는 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고 기계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레위기에 보면 예배법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번제서부터 시작해서 화목제서부터 시작해서 속죄제, 속건제, 이 예배의 종류들이 나오느냐?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예배는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된 예배자라고 하는 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점잖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예배 때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내가 예배의 영성에 점점 빠져들고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게 예배예요. 자, 질문합니다. 연애를 다 해보셨죠? 여기 다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연애를 해보셨죠? 네.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친해집니까? 멀어집니까? 친해져요. 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내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가까워져야 될까요? 멀어져야 될까요?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그는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물을 드리면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어요.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그 동물 안에 가죽을 벗기고 생살이 어떤지를 다 드러내고 드려지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장을 씻어내라. 내장이라는 게 얼마나 냄새나요. 요즘 아가씨들 결혼하면은 생선도 요즘에 손 다 발라져서 마트 가면은 다 이렇게 내장 빼놓고 그냥 굽기만 하면 되는 걸로 나오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생선 싸게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두루부루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내장 다 갈라내시고 그랬잖아요. 냄새 얼마나 나요? 금방 썩잖아요. 요즘같이 더운 날씨면 빨리 그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막 집에서 썩은 내 나잖아요. 파리 생기잖아요. 꼬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다 아신다고요. 각을 뜬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나 다 찢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드려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레위기 5장에 보면 속건제의 예배가 나옵니다. 속건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도 잘못한 거, 남의 것을 도색하거나 성물을 훼손한 게 있으면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요. 남의 물건도 해하거나 속여서 취한 것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요. 그게 속건제예요. 예배하고 우리의 삶하고 일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고 예배 때 모습이 다르면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성경교재 가운데 그 이재철 목사님이 쓴 새신자반, 그다음에 성숙자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새신자반, 이 이재철 목사님은 그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그 주제를 보면요, 새신자반이 있고 성숙자반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단락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거하고 좀 달라요. 이 목사님은 저 새신자반도 보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말씀 묵상, 뭐 이렇게 딱딱 주제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회개할 때 고통스러움을 겪어야 되고, 왜 회개할 때 회개할 때 5분의 1을 갚으면서 무슨 생각들을 사람들이, 야 이거 되게 힘들구나, 야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다시 죄짓지 않게 완전하게 깨닫고 돌아서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100% 동감해요. 그냥 하나님 입으로 그냥, 하나님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죄 지으면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법에는 이렇게 피를 말리며 자기의 희생을 드리고 5분의 1을 더 내서 갚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뼈 아픈 경험을 하면서 다시는 그 범죄를 짓지 마라, 그런 실수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예배는 그냥 내 편한 대로 쉽게 1시간 앉았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요, 내 삶과 예배드림이 다르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67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가증한 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요, 두 마음을 품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다른 사람하고 불화해서 마음이 불편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 그 얘기는 두 마음을 품고 예배 드리지 마, 그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마음에 새기자고요. 여러분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 삶과 예배자의 모습이 일치되도록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는요, 삶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죠. 제가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질문을 좀 던지고 말씀을 막 맺고 싶어요. 오늘 헌신된 예배자,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정말 예배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 정말 내가 헌신된 예배자인가, 복된 예배자인가.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요, 복된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성공자들이 돼야 하잖아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담당해야 될 거 잘 담당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문에 여러분 인격이 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라지고 있는가?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가증한 거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고 있는가? 그거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괜찮아요. 뭐 주초 문제 때문에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달라져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요, 관계들이 회복돼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도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움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속상해요. 예배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도요, 저 집사님 때문에 속상해 죽겠네. 왜 저 권사님은 돈을 안 갚는 거야? 나한테 사기친 거야.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 때문에 우리 관계도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라면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배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내 삶 속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 이게 예배잖아요. 헌신된 예배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감리교회도 어느 교회는 아주 유스거리가 돼가지고요, 아직도 싸우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편 저편으로 나눠서 예배 드리는데도 싸워. 강남에 있는 제 친구, 제가 옛날에 그 친구 그 교회 앞에서 햄버거 그 담배 피는 청년 전도한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강남에 있는 큰 교회인데, 그 친구 목사도 요즘에 교회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한 팀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한 팀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싸우고 있어요.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저는.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물론 문제를 야기한 것도 문제겠지만 서로 적이 돼가지고 싸워. 그게 무슨 예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증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돼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정말 말씀 안에서 잘 해결을 해야죠. 소통을 해야죠. 그게 안 되면 양보를 하든 용서를 하든 해야죠. 이게 한 번, 두 번, 두 주, 세 주, 네 주, 그 예배 아니잖아요. 헌신된 예배자, 오늘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자, 이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그는이 예배자인데,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가며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가증하지 아니하고 관계가 어그러진 게 있다면 그 관계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저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양보하고 포기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복된 예배자가 얻는 기쁨이에요. 우리 불꽃교회 안에 그 기쁨이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나는